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가정이 있어야 되고 직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회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 국가라는 조직이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데 가정, 직장, 사회, 국가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어갖고 사람은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회든지 국가든지 변수가 많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겨. 물론 그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를 구성하는 이 구성원이 바로 사람이잖아요. 사람 자체가 이 불안정해요. 항상 뭔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일을 하고 관계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많은 갈등이 생겨요. 분쟁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국가를 자꾸 혼란케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사람이 중요한데 이 사람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사회 구조가 늘 분쟁과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 이것을 제대로 조절하고 또 이 조화를 이루고 또 함께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가도록 하는 이게요. 물론 거기는 뭐 정치도 있고 무슨 철학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윤리도 있고 법도 있고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단 말이죠. 여기에 배후에 뭐가 있느냐? 사단의 영적 존재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사람과 세상을 다 조종을 하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데서 다 컨트롤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그 좋은 사람들이 좋은 이 윤리와 도덕과 법과 철학을 갖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 세상을 한평생 오래 살면은 100년이잖아요. 그런데 이 한평생 산다는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세상을 고해라고 그랬어요. 풍랑과 파도와 태풍과 난리를 치는 그 바다와 같다. 그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냐. 우리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절대 그냥 두지 않고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어요.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사람은 육신과 물질만 갖고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영적인 존재고 그 영적인 배경에 반드시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독생자를 보냈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함께 관계를 가지고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가정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사회도 국가도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을 때에 너는 참 복을 받은 자다 축복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함께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꼭 필요한데 그게 바로 교회라. 그래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서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응답을 받으면 세상을 혼란케 하고 어지럽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이 사단이 꺾어지고 그러면서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뭘 통해서요? 교회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했을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거기 뭘 줘요? 천국 열쇠를 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 국가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서 잘 적응하고 성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의도로만 안 된다는 얘기. 분명히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배경을 알고 그 응답을 사실로 누리는 사람들이 꼭 돼야 된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심점이 구약에는 성전이었고 신약에는 바로 교회였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속에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성전과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갔습니다. 지금은 성전 시대가 아니고 교회 시대이죠.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는 예수께서 친히 피로 값을 주고 산 영광스러운 교회다. 디모데가 그런 고백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이 복음 운동으로 세계를 살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셨어요. 특별히 세계 복음화해야 할 우리 한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전도 운동과 안디옥 교회의 선교 운동을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그걸 회복하고 어떻게 안디옥 교회를 회복하느냐.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요.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셔야 돼요. 반석 위에 주님의 몸을 세우는 그 교회를 회복하는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찾아야 돼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셔야 돼요. 저 뒤에 문 닫고 오시죠. 진짜 우리 교회는 우리의 한 교회는 반드시 전주를 살리고 오세아냐 모슬렘을 유대인을 살려야 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열심히 나가서 선교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열심만 갖고는 안 된다. 사명만 갖고는 안 된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안디옥 교회의 참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제대로 응답이 오게 돼 있거든요. 교회의 참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 자,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게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요. 여러 일들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은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의 본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돼야 돼요. 물론 한두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열성 가지고 헌신하고 하면 큰 일도 하고 역사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상처받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나가고 들어오고, 물론 전혀 그것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만 돼보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상처입니까?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와도 견고하게 든든히 서서 생명 살리는, 시대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미래 살리는 참된 전도운동, 참된 선교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마음이 같이? 어떻게 마음들이 하나가 돼? 훌륭한 목사님 메시지 잘하면 은혜 받고 감동받고 헌신할 수 있죠. 어떤 중직자가 참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도들을 잘 돌봐주면 사람들이 좀 안정을 얻고 평안을 얻고 그러면서 교회 생활, 사회 생활을 잘 할 수 있죠. 근데 사람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실수하더라니까요. 아무리 다윗이 그렇게 언약 붙잡고 응답받고 성전 짓고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라도요, 그도 사단에 미혹받고 시험 들고 범죄하거든요. 사람 갖고는 절대 안 돼요. 사람 갖고는 더불어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언약을 주셨어요. 유일성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딱 붙잡았을 때에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마음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 된 상태에서 기도에 힘써보세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 응답을 누리게 되어보세요. 여러분들 자신과 삶과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3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70인 중직자들 잘 훈련시켰어요. 또 성도들 많이 병도 고치고 도와도 주고 창녀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줬어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주신 언약이 다 붙잡아질 때에 마음이 딱 하나가 돼. 마음이 하나가 돼서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뭔가를 크게 이루는 것보다는 눈에 안 보이는 가장 중요한 것을 깊이 뿌리를 내려요. 깊이 뿌리를 내려.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네에 제일 많은 나무가 있었어요. 지금 뭐 산에 소나무도 있고 뭐 자작나무도 있고 참나무도 있고 많지만은 그 어렸을 때는 그 산이 다 민둥산, 다 막 배다가 불 떼고 막 장작 패고 막 다 그랬잖아요. 근데 동네에 제일 많은 나무가 있었어요. 뭔 나무냐? 우리 어른들 기억하시겠죠? 포프라 나무, 미루나무. 네. 그 나무가 심으면요, 잘 커요. 심어놓고 얼마 안 되면요, 그 나무가 막 쭉쭉 커버려요. 얼마나 높이 크는지요. 그리고 이 나무가요, 올바로 탁 서서요, 멋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러면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큰 나무들이 싹 쓰러져 있어. 하나씩 하나씩 쓰러져 있어. 나무는 잘 자라서 키가 크고 멋있는데 뿌리가 약해. 그러니까 도로를 덮어, 때로는 지붕도 덮어. 우리 사역자들이 팔라고 갔잖아요. 그 수도 중앙에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에 어마어마한 큰 나무가 있어요. 한 대여섯 명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이게 감싸야 달 수 있는 그런 큰 나무예요. 높이가 한 4, 50m 돼요. 우로만 옆으로 가지가 쫙쫙 뻗어 있는데요. 아마 그 한 나무가 우리 교회당 전체를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나무인데 자세히 보면요, 이 나무의 뿌리가, 물론 깊이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옆으로 뻗어 있는 그 뿌리들이 얼마나 많이 뻗어 있는지, 얼마나 큰지요. 이 나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바닥에 뿌리로 꽉 차 있어요. 그 아름드리 큰 나무를 지탱하는 것은 뿌리라, 뿌리. 뿌리가 그렇게 견고하게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나무를 지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요, 당장에 막 사람 가서 막 도와주고 살리고 막 그래서 막 사람들 모여가고 5,000명, 7,000명 막 모여요. 진짜 뿌리가 안 내리면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자기가 체험을 하고 응답을 받았어도 어느 날 싹 무너져버려, 사라져버려.
오히려 배신해. 오히려 예수를 욕하고 비판하고 대적하고 뿌리 내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그래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주시는 것은 교회의 반석, 교회의 본질을 이루는 반석이라고요. 교회의 근본, 기본, 기초를 이루는 반석이에요. 이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반석이 딱 돼야 돼요. 절대 흔들렸어도 안 돼요. 무너졌어도 안 돼요. 여러분들,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영원한 것이라고요. 여러분들 개인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원한 존재라고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 뭘 좀 도와줘가지고 뭘 감동을 시켜서 뭔가 기적을 보여서 사람들을 보이게 하고 막 웅성웅성하고 뭔가 이루어가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소서. 이 교회가 아니면은 절대로 사단을 꺾을 수가 없고 절대로 세상 나라를 살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교회. 저는 목회하면서 내 자신에 대한 이 신앙 문제를 고민을 했지만은 내가 목회하는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가 맞냐. 교인들도 모이고 교회당도 잘 짓고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참 신실하고 헌신하는데 그런데 갈등이 오더라. 과연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거기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다 오는데 제가 이 복음 만나고 거기에 대한 완전한 답을 다 거두니까요. 그때부터 목회에 대한 갈등이 없어요. 교회가 어렵고 시험 들고 성도들이 막 오고 가고 어려움 속에 있죠. 그런데도 한 번도 목회에 대한 갈등이 없어요. 왜냐? 주님의 참 교회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을 다 붙잡았기 때문에 정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설레는 거예요. 왜요?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로 우리 애한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된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물론 여기에 선한 사람도 착한 사람도 헌신하는 사람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다 모이고 함께 해야겠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마음에 각인된 사람들.
이게 아니면은 언제 어떻게 변질이 될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들로 모든 문제에 완전한 답을 가진 자들이 이곳에 모여. 갈보리산에서 주님이 완성하신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이 복음만이 유일한 답인 것을 알고 그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큰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근본, 기본, 기초를 올바로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열심을 다하여 많은 일들을 자랑하지만은 이 신분과 권세가 명확하지 않아서 자꾸 흔들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으나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다고 말이에요. 명목상 그리스도가 아니야. 상징적인 그리스도가 아니야. 어떤 우리 기독교의 교주인 그리스도가 아니야.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인격적으로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집중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각인돼 가지고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오직입니다. 오직이 안 되면 진정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에도 사단이 도망가는 것 같아요. 사단이 꺾어지는 것 같아요. 또 들어와요. 또 들어와요. 숨 죽이고 죽음 같은데 나중에 또 살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서 다 오직이 딱 되어보세요. 내가 모든 문제에 완전한 답을 딱 갖고 있잖아요. 사단이 별짓을 다 해도 두렵지 않고 염려가 안 돼요. 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완전한 답이기 때문에. 그 답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으로 딱 하나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건드릴 수도 없고, 건드렸다 할지라도 사단이 예수님을 건드리고 시험하잖아요. 광야로 가서 3가지 시험하잖아요. 역사에 예수님 아니고는 사단을 이긴 자가 없어요. 그 사단이 이기고 사단의 머리통을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실제로 살아계신다니까요. 그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똑같은 생명,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날마다 함께 24시 함께 이게 되어진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언약을 붙잡고 열흘 동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집중하는 영적인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가 마음에 완전히 각인되었어요. 참,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베드로 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만큼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실상으로 보면은 제자가 아니라 배신자예요. 사실 요한은 제자로서 별로 한 일이 없어.
활동한 것이 별로 안 나타나. 그런데 베드로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참 그런 고백을 최초로 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됐다, 복음을 알아들을 때가 됐다 해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셔야지, 왜 원수들한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됩니까? 안 됩니다. 극구 만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참 내 편이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구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아, 내 뒤로 올라가라. 고함대로. 예수님 어지간해서는 성질 안 내시거든요. 사단아, 내 뒤로.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변화산에 데려오고요. 모세, 엘리야, 예수님 세 분이 만나 대화하는데 흰옷을 입고 광채가 나타나. 천상에서의 그 모습이라 베드로가 너무 좋았어요.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질 테니까 우리 여기서 하십시다. 그 얼마나 좋아요. 이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반가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 베드로의 요구를 또 거절하시는 거예요. 안 맞아. 베드로가 열정 갖고 헌신하는데 예수님은 안 맞는다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로 시켜요. 그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순응하는데 베드로가 내 발 못 시킵니다. 내가 선생 발을 시켜야지. 얼마나 좋은 제자요. 얼마나 예의 바른 제자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시키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아니,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야지 종이 된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의 의도와 생각은 다른 데가 있다니까요. 예수님 가시는 곳에 어디든지 따라가고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제자예요. 그런데 네가 다가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니,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충성하겠다고 막 목숨같이 바친다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아니다, 너는 아니다. 우리 같으면요, 그런 제자, 그런 사명자, 그런 전도자, 중직자 있다면 막 힘이 불끈불끈 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에요.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그렇게도 애절하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베드로가 찾아가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들어놓고도 어디 관심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예수님이 왜 떠나가시려고 합니까? 빨리 이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야죠. 예수님이 왕 돼가지고 빨리 이 나라를 로마에 해방시켜야죠. 그렇게 말귀 못 알아듣는 제자가 또 어디가 있어요? 40일 동안이나 집중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도 안 들어와. 빨리 예수님이 이 나라 왕 돼갖고 자기들 좌우편에
함께하고 로마에 세방시키고, 이 중에는 그런 제자, 그런 중직자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런 제자라도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했으니라, 그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제자라도, 이런 배신자라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이 배신자라도 우리 예수님이 찾아서 불렀고, 그가 마가다락방에 있어요. 함께하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때, 기도에 힘쓸 때에 그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오직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 안전병이한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어느 때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 많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그 많은 역사를 이루셨는데도 안 믿는 이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더불어 마음을 갖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이게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오직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 날마다 먹고 마시며 영적으로 성장하여 영적 서밋이 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워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너무 영적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을 나누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자리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과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그 시간, 기도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릴 때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즐거움 속에 우리가 들어가. 정말 그래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참 행복하다. 이 고백이 당연히 나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에 힘써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영적인 깊은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가요? 저는 우리 한교회 성도들이 꼭 이 축복을 누리시라.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리시라. 우리는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좋은 음식도 먹으면서 이 육신의 몸집을 잘 키우잖아요. 건강하게. 그런데 여러분들의 속사람, 여러분들의 영적인 몸집을 잘 키우셔야 돼요. 속사람.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면 우리 속사람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숙하냐. 영적으로 힘 있는 자, 병든 자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는 자들 참 어렵죠. 그런데 자꾸 그리스도를 묻고 마시도록 도와줘요. 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빠져나오라, 어쩌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옷이 필요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 복음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근본을 바꿔주고 생명을 바꿔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그래서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영적인 이 면역력이 생기고, 그러면 어디다가 던져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한교회는 오직 하나님 나라로 뿌리내린 자들입니다. 감람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내 영혼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 현장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께서 사단을 꺾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감람산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켜서 에덴 동산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저주와 재앙으로 가득하게 한 사단을 꺾으면 에덴 동산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고 하셨어요.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가 그 백성이 되고 그 시민권을 가진 자가 돼요. 오늘 또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시민권자가 되고, 날마다 집중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혼 속에 뿌리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임하면 절대 없어지지 않고 내 영혼 속에 뿌리내리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보다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영광의 빛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게 되죠. 세상에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니고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왔다 갔다 불안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절대 필요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25시 하나님의 나라를 응답으로 누리셔야 돼요. 세상 나라는 자꾸 이런 변수가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 감옥에서 잠자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와서 쇠고랑을 열고 풀고 베드로를 탈출시키죠. 언약 가진 자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감옥이라도 상관없어요. 쇠고랑 차도 상관이 없어요. 주의 사자가 반드시 역사.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완전한 자유인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요셉이 애굽에 갔는데 거기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 갔는데 거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자녀된 언약 붙잡은 그리스도로 각인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주변에는 이런저런 많은 사람 별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한 능력이 역사하게 되었어요. 정말 여러분들 그 응답을 누리세요. 세 번째로 예한교회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체질된 사람들입니다. 언약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 육체의 체질이 됩니다.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약이나 성경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와 하나님 자녀에게 24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응답을 받게 되면 기능서밋 문화서밋이 되어서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을 다 살리게 됩니다.
강단의 말씀을 흐름을 타면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반드시 성취되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전주, 오세아니아, 모슬림, 유대인 살리는 실제적인 전도 선교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하고 계시죠? 오늘도 예배 마치면서 집중기도 할 텐데요. 성전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죠. 집에 돌아가시면 저녁에 가정 식구들 혼자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요. 마음을 같이하여. 이제 우리 한 교회가 그동안에 많은 준비를 해왔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이 집중 기도 속에 우리는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전도운동, 안디옥 교회 선교운동, 이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개인의 본질과 기본과 근본을 바로 세우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이 응답을 누리고 있는 거라.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응답받게 돼 있어요. 이때 가정, 교회, 직장에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요.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기도의 망대에 세워요.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 속에서 이 세 가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계속적으로 누려보세요. 여러분들이 현장이 어떻게 바꿔지는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전도운동, 선교운동 반드시 회복될 수밖에 없는 그 축복 속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그 모든 것들을 응답으로 주셔서 풍성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기에 합당하도록 준비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온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